여러분들 오늘 이거 중보기도 하실 때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한 4시간 22분 정도부터 이제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분 안 되게 한 거예요. 약 한 40분 한 거죠. 40분 정도 기도했는데 끝에 한 15분 10분 정도가 기도의 줄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 딱 오늘 지금 했던 기도 시간의 그 느낌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 앞에 한 20분 30분 정도는 기도가 온전하게 불을 받거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쭉 진격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과 그 어떤 영적인 그 느낌과 내 어떤 내 어떤 느낌, 이런 게 기도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지금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 기름 부음의 임재의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기도를 하는데도 다 우수수 떨어지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 저희 같이 협동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1층 네일샵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사동 계열의 영적인 분이신데, 저희가 맨날 가서 있을 때마다 만나고 기도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도 받고 하는데, 그분과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딱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사님이랑 저랑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저를 체크하는 게, 전사님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는 목사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영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어떤, 여기는 이런 영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영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목사 전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저랑 같이 호흡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여기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여기는 밝고 기름 부음이 강하네요. 맞아요. 여기에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뭐라 그럴까,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이제 그런 목사님과 함께 이런 기름 부음 오랜만에 연습하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영적인 어떠한 것에 좀 민감해지시고 좀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온전하게 쭉 기름 부음 타고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 여기 임재는 있는가, 우리 집에는, 내가 있는 방은, 내가 있는 일터는,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교제는 어떤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가, 어떤 영이 좌우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물론 그걸 보고 야 너는 지저분한 영이 있다, 야 난 너랑 교제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집,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가 있는 직장,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족들, 이곳에 어떤 영적인 흐름과 기운이 흐르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익숙해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떤 기름 부음이 강력한 것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루이비통이나 샤넬 이런 거 짝퉁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 요즘은 오죽했으면 중국 상하이 이런 데 면세점 같은 데도 짝퉁이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짝퉁인지 진퉁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에?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전담비. 나중에 남자친구가 루이비통 가방 사줬는데 진땡인지 짭땡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은빈이 오빠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면세점 들려가지고 루이비통 가방 전담비 써 하고 갖다 줬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리 없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를 많이 보고 진짜를 많이 접하고 진짜가 나한테 있으면 그냥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짝퉁 오면
이렇게 꼭 안 비교해봐도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중보기도 시간 때 끝에 한 10분에서 15분 요 사이 때가 기름 부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연습해서 나가겠지만 그런 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어떤 현상이고 증세고 느낌이고 어떠한 형태구나를 익숙하게 여기시고 자주 접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라고 다 임재가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제일 많은 게 교회고 귀신이 제일 많은 게 목사 있는 집이고 귀신이 제일 많은 게 전도사고 귀신이 제일 많은 게 가정이고 귀신이 제일 많은 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양신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임재가 가득한 거 아니고요. 이곳에서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임재가 가득한 것도 아니에요. 임재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가 임재의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그런 임재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와 영계의 최종판입니다. 어떤 판이요? 최종판입니다. 최종판. 자, 회개기도문 다 꺼내셨나요? 회개기도문 몇 번 읽으셨나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회개기도문 맨 뒤편 열어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A4 용지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맨 뒤편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내가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뭐 동그라미를 해놓고 땡땡이를 치든지 아니면 내가 뭐 1, 2, 3, 4, 5, 6, 7, 8 번호를 쓰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읽었다라는 것을 계수하시는 거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극이 돼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에 자극이 돼서 좋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300번, 1000번 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좋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누구는 5번 했고 누구는 200번 했다 그래가지고 야 5번 아유 잽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회개기도문을 회개를 누구는 200번 해도 누구는 500번 해도 누구는 10번만 해도 달라요. 집안도 다르고 내적 가계에 흐르는 여러 영적 흐름도 다르고 여러분들 이 계열에 대해서 하는 어떤 교회 공동체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모님은 5대가 그리스도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집안들. 근데 이제 목사님 집안은 완전 우상에 찌들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예 그냥 3, 4대가 아예 그냥 찌들어서 있는. 근데 회개기도문을 둘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한 120번, 200번 정도 넘어가니까 눈이 밝아지고 백내장 같은 것들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그게 왜 사라질까? 나도 의문이야. 그리고 맨날 이 머리 아픈 타이레놀 그거 항상 식탁 앞에 두고 살았대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맨날 아파가지고. 근데 그 200번 이후로 아픈 게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실제 사례. 근데 목사님은 300번 하고 500번을 해도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고 아무 돌파도 없더래요. 아무 증상도. 토만 계속해요. 토만 계속하고 계속 어떤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더 많이 했고 물론 많이 한 게 좋죠. 근데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 죄로 인식해서 그 회개기도문 읽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로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지라는 어떠한 장치일 뿐이죠. 아시겠죠? 어떤 것을 제고하는 저울질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장치, 하나님과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약속을 주고받는 장치, 관계적 장치일 뿐이지 그걸 상대방이나 누군가에게 들이밀어가지고 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군가는 300번을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 우상이 너무 세. 누구는 10번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감사하게도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한 100번, 200번 넘어가니까 강한 돌파들이 일어났어요.
강한 일들이. 그리고 강한 능력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론 이렇게 들으면 무슨 하나님이 뭐 꽁 주고 알 주고 뭐 이렇게 먹고 주고 빼고 이렇게 하는 주님처럼 보시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문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기도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문에 분명한 유익점은 있다. 오케이? 아멘. 자, 최종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1번입니다. 회개의 정의. 회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구약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슈브,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메타노이어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다, 마인드를 바꾸다, 가치관을 바꾸다, 변화되다, 쉬프트하다. 즉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런다. 아멘. 어디 가서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9주차예요. 9주차 가운데 지금 2부 순서로 하는 내용들은 다 회개예요. 앞으로도 회개를 더 깊게 갈 것이고. 왜 회개를 깊게 하냐면, 왜 회개를 알면서도 계속 가르치냐면 마지막 때 키 싸움은 회개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도 회개하고 싶다고요. 근데 눈물도 안 나오고 이게 죄로 인식도 안 돼요. 이런 실정이 온다고. 그런 악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밭과 영혼의 밭을 깨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밭은 아스팔트거든요. 씨앗이 심겨질 수 없어요. 너 죄인이야. 너가 예수를 못 박았어. 눈물이 하나도 안 나. 아무런 감정이 없어. 메말라. 근데 그게 왜요? 감사하죠. 사이코패스처럼. 그게 우리들의 심령이 돼요. 점점점 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계속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강조하시고 회개를 여러분들 몸을 스스로 치시고,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꼬리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독려해 주는 걸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독려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회개의 본질이 뭐냐?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지성으로 깨닫고, 내 머리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 생각해봐. 그게 죄인지 아닌지 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셨고, 감정을 주신 이유는 너 이 죄를 슬퍼해야 돼. 지금 너 이 죄가 지금 되게 미워야 돼. 증오가 올라와야 돼. 죄에 대해서. 느껴져?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것이고, 의지,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경적인 회개는 어떠한 회개를 성경적인 회개라고 하냐면 방향의 전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관계의 복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회개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 하는 순간 기쁜 소식으로 회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천국의 첫 관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뭐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시작. 회개하고 시작.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시작.
할렐루야. 다 아멘일 줄 믿습니다. 자, 천단비 시작. 야, 고린도 몇 장을 더 외웠죠? 고린 13장이 12장인가? 11장? 와, 씨, 그거 어떻게 외웠냐? 그 은빈이 오빠 좀 가르쳐 주세요. 은빈이 오빠가 말씀이 지금 부족해서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복습 네 번째, 회개의 목적과 이유 뭘까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다. 뭘 위해서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회개와 믿음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존재가 원래 뭐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종의 형상, 노예의 형상,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아멘. 세 번째,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단회성이지만 그것이 계속 연장되어진다. 매일매일 죄를 버리고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의 수준과 실력과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뭐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신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존재해? 라고 물으신다면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담비 오케이? 10대 20대 오케이? 그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자아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게 회개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영상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 영상들을 다시 보시고 점검하시고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교회. 가르칠 교회예요. 가르칠 교.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이. 내가 교육이 안 되고 머리에 든 게 없고 내 지성 가운데 말씀이 없고 정립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사라져요. 여기 있는 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면 머리가 커진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아시고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회개의 종류는 뭘까?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개해야 된다. 어떤 걸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의 존재가 뭔데요? 우리는 그냥 썩어 빠진 그냥 죄인, 본질상 죄인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범죄자예요. 조두순과 오늘날 지금 감옥에 있는 저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인을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모든 인간을. 공평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모든 인간을 똑같이 봐요. 성폭행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으로 봅니다. 이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내면, 이 내면에 부패하고 타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내면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관계의 배교,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신으로 여기는 그 관계의 배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바람핀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내 존재적 죄를 회개하는 게 첫 번째 회개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요. 십계명, 하나님 나라 헌법, 이것에 위반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서 새 계명, 찐 하나님 나라 헌법이죠.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9글자. 성경 66권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딱 요약판이죠. 이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아멘. 그 십계명의 완전 진국, 십계명의 뿌리, 그게 뭘까요? 자,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풀어놓은 게, 축약해 놓은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쫙 진국으로 뿌리를 내리면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십계명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요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저버리는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든 행위로 짓는 죄든, 내가 칼로 사람을 찌르든 머리로 사람을 미워해서 욕을 하든 분노가 올라오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똑같은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죄 똑같은 거 그냥 사람 찌르고 말지. 그거는 모자르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행위로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행위로 지은 죄,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종류는 총 두 가지.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나의 자범죄와 조상들의 죄, 이것들을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 탐심과 욕심, 사랑하지 못함, 이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걸 다 어겨서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요, 탐심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게. 그리고 사랑하지를 못해. 안 돼, 안에서. 그게 가장 계명의 조건이에요. 다 죄예요. 다 걸려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욕심, 불신, 미움, 살인, 분노, 교만, 음란, 거짓, 불순종, 우상숭배, 미신잡신, 점술, 종교. 이게 대표적인 죄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종류들입니다. 여섯 번째 복습. 회개의 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를 한다면 어떠한 열매들이 맺힐까?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객관적, 법정적 성취. 시작.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성취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인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요. 뭐를 바꿔요? 죄인, 노예, 종에서 죄인 아닌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신분을 격상시킵니다. 땅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조동현, 너는 지금부터 죄의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다. 땅 이렇게 법정적 선언.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를 한다면 이 법정적 선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주관적 존재적 갱신. 시작. 주관적 존재적 갱신. 회개를 하면 법정적인 선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누가 오신다? 성령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이래요.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이 올라오냐면 나 예수님을 닮을 거야. 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거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내 뜻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이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게 온전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열매의 증거입니다. 그게 없으면 회개 안 한 거고 성령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점점 더 예수와를 닮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뜻이 더 나를 지배하도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마음의 열심이 생기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면 법정적 선언으로 넌 죄인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야. 여기까지는 다 들어온다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를 한다면 너는 예수와를 닮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뭔가 마음에 열심이 생길 거야.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라는 어떠한 것이 생겨야 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여기서 한국교회가 이제 가물가물하죠. 여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좀 분량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돌려쳤죠. 그게 틀렸는데 정확하게 회개 안 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정확하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 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주하지 않아서 그런 열심들이 없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못 하죠. 왜요? 실망하고 교회 떠날까 봐. 교회도 나왔고 경험도 했는데 나보고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회개 안 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에서 그런 말 못 하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개를 하면 삶의 변화와 행복, 축복이 따라와야 된다. 아멘. 영적인 변화, 영안이 밝아져서 성령님과 악한 영들의 전쟁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열정적이고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가정적 변화, 사회적 변화, 성품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변한다?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일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결과 세 가지입니다. 객관적, 법정적 성취. 두 번째, 주관적, 존재적 갱신. 세 번째, 내 삶에 일어나는 축복. 이 세 가지가 회개하면 마땅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습 7번째, 회개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역동성과 메커니즘을 이해해라. 뭐를 이해해라? 영적 메커니즘을 이해해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회개할 때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과 성령의 역사와 마음의 변화와 삶의 축복이 일어난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회개의 일맥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회개할 때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삶에 지장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그때 영적 세계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요. 마귀와 그 외에 군주된 귀신들이 그거랑 전쟁합니다. 천상에서 전쟁이 막 이루어져요. 그 전쟁이 이룬 가운데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로 뚫어내니까 그 천군 천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빡 치면서 마귀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딱 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천사들이 싸운 게 다니엘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다니엘은 현실 가운데 21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묘사해요. 기록하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와 우리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는 존재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읽을 수 있어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깊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를 뚫고 천상, 삼층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층 천에서 다 잘려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그래서 기도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기도줄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기도에 대한 4가지, 5가지에 대해 그동안 나눴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계속하고 중언부언하고 반복해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쁘지도 않지만 기도는 정확하게 잘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영적인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다시요. 하나님의 빛의 입장. 시작.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의 퇴장. 시작.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악한 영이 퇴장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뭘 할 때? 회개할 때. 죄는 악한 영이 성도의 삶에 합법적으로 거점을 마련하고 억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뭐는요? 죄는요.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근데 성도가 그 죄를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갈 때 그 죄의 어둠과 효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합법적 소유권과 청구권이 박탈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해방 사건이 일어나요. 쫓겨난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로는 골로새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아멘,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예수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갈 때 마귀와 죄로 인해서 들어온 어둠의 영들이 참소하는 참소권이 무효화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회개함으로써 이 어둠의 진영들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회개와 연계의 2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적 저주의 해방. 시작. 그렇게 악한 영과 죄의 참소권과 참정권이 박탈되어지고 무효화되어져서 떠나게 되어지고 밀리면 우리가 그동안 그 악한 영들로부터 알을 까서 만들어졌던 온갖 저주와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더러움들이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저주가 임한 우리들의 삶의 곳곳의 모든 영역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조상들의 죄들,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고도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가 매겨져 들어온 온갖 악한 영들의 저주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할 때 그 저주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묶인 것들이 풀리게 되고 삶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흘러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적 근거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하늘에서 그것들을 듣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회개로 이 모든 저주가 풀린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를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회개를 하면 너의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너는 이제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본인들의 의견으로 말하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저주의 아래에서 풀린 거예요. 그들은. 그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건 그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의 저주와 같은 일들이 그것도 반복해서 일어날까? 그것이 과연 고난일까?
저주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단번에 진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셨는가 예수와께서. 물론 예수와의 능력이 단번에 모든 것들을 끊어줬다고 믿습니다. 저는 미래의 것까지.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죄가 해방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그 구원과 해방 사역이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는 저주가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주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현실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가 현실화시키자는 거예요. 그거의 매체가 뭐예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영상 꼭 보세요. 마이크 되나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돼요?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약적 저주의 해방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지각의 개안과 은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와 저주와 악한 영들이 저주들이 효력을 잃고 점점점 밀리죠.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점 밀려요. 얘네들이 힘을 점점점 무력화되고 힘을 잃어요. 참소권을 잃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저주가 있다면 얘네들이 합법적으로 저주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합법적인 싸움이에요. 법정적 싸움이라고요. 우린 날마다 법원 개념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나는 왜 화가 주체가 안 될까? 법정적 싸움이라고. 네가 어릴 때 아니면 커서 언제든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쌓였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저주가 합법적으로 네 머리와 네 감정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합법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그거 회개해야죠. 그죠? 그러면 점점점 밀리고 참소권을 잃어가요. 내가 맞아. 이제는 제 회개했지. 맞아.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얘를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나가 하는 거죠. 그때 얘네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나 지금 죄가 올라온다. 죄가 있다. 죄가 반복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얘네들이 나가요? 웃어요.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다 나갈 것 같아? 이런다고. 그럼 사람들 당황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랬는데. 다 거기 당황하죠. 그죠? 중간다리 다 빼먹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회개를 하면서 빛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몰아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지각이 개안돼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활성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아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 성령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 다 들어옵니다. 불의 은사, 치유 은사 그냥 들어와요. 내 말씀에서 여겼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은사로 활용됩니다. 그 사람이 밥 먹듯이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치유 은사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지식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불의 은사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고 회개는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줘요. 근데 그 능력이 나중에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귀신들이 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쓰임받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쓰임받아 가장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너 이제 내 거야 하고 싹 바꾸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요? 회개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얘네들이 좋다고 키운 거예요. 걔를. 마귀는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우리를 지금 당장 무너뜨리지 않아요. 예수아가 40일 금식기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40일 금식기도 끝나봐요. 엄청난 성취감 있잖아요. 그때 들어와요. 야 이제 먹어 빨리. 예수아께 가가지고 야 돌들을 떡대기에서 먹어 빨리 빵대기에서. 그때 예수아가 거절하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사단들은 기다려요. 잘할 때까지. 그리고 다 했다.
그때 들어가요. 오케이, 일로 와봐. 야, 이거 이렇게 하라니까. 다 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전략을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은사들을 요구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성경적인 근거로는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심령 안에서는 소멸되거나 탄식되어집니다.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양심 역사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 조명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깨끗하게 온전하게 법정적으로 치리할 게 없어야 당당해지죠. 법적으로 다 걸려있어. 얘 전과 몇 범이야. 이거 걸려있어. 이재명. 어떻게 그럼 당당하게 얘기를 해. 항상 꼬리를 물잖아요, 사람들이. 너 그 법 처리 안 했잖아, 이렇게. 귀신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걸 뭔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일어나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 안에서 불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회개기도문만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성이 있어요. 이단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아닌 회개기도문만 달달달달 외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죄가 해결되고 넘어가고 막 뭔가 축복이 온다?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개기도문을 읽고 회개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개체, 매체, 도구, 수단,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을 중심을 가득 채우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회개기도 해가지고 자유하게 돼가지고 능력 많이 받고 복 받고 다 풀리고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기도 잘못하고 있던 거라고요. 회개기도를 하는 목적과 원인은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배웠죠. 세 번째로 회개기도의 목적과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기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생명 다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더 주님을 뜻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복습 8번째, 조상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도대체가. 여러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대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 후손이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다니엘, 예레미야 우리 조상들의 죄들을 회개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뭐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의 죄를 보응하시는데요. 3, 4대를 하나님이 죄와 저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3, 4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요. 저희한테 올 수 있어요. 저주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들을 연대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으로 가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회개기도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10계명에는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은 영원한 규례예요? 아니면 구약 때 다 폐기된 규례예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르고 결국 그 언약의 성취 개념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안에 얽히고 설켜서 덮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것 때문에 덮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서 끝난 게 아니야. 그럼 구약 필요 없게? 구약 안 읽어도 돼? 그럼 구약 왜 읽어? 뭐 이소부와 이야기 따내려고? 아니면 배우려고? 뭘? 성경은 언약적 성취의 책이야. 그럼 구약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사례가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특별히 십계명 얘기는. 근데 십계명에서 3, 4대 죄를 갚는다잖아. 저주가 내려온다잖아.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지자 조상들이 그 선조에 대한 죄를 회개했잖아. 분명히 내려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히 조상의 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관찰해보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 드리지만 내가 급하지 않으면 조상기도 안 해요. 내가 급하지 않으면 내가 만족한 삶이고 내 삶의 저주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기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급한 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암이 발생했어요. 그래야 병원 가죠. 여기 암이 있는데 발견하지 않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가죠. 회개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저주라고 느껴지고 이게 지금 해결의 방안이 없고 예수 믿는데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도저히 어떠한 내 인생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라도 붙잡는 식으로 붙잡을 때 그때 조상의 죄를 회개하든 회개기도문을 붙잡거든 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저주라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저주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반드시 회개해 보세요. 반드시. 그리고 그 영역에 풀리지 않는 그 영역에 죄의 영역이었는지 죄가 아닌 영역이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라.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어떠한 일이라 했을 때 10개 중에 7개는 반드시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그러니까 회개를 해보고 결정해봐라.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지는 않는다. 아멘.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는 있다. 삶의 저주에 꿰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예수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아멘. 그러나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 삶의 저주가 너무 껴. 마가 너무 꼈어. 꽉 막혔어.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도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주변에 보면 참 꽉꽉 막혀 있어. 집안 곳곳이. 이건 어떡하지 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왕이면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 줌으로써 끊어줘야지. 아멘. 그래야지 그 사람 살리지. 아멘. 그런 개인과 공동체적 이렇게 연대기적인 어떠한 것들이 연대 책임적인 어떠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보셔라. 아시겠죠? 자, 1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버티세요. 복습 9번째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합니다. 회개기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10계명에 대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은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10계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헌법이다. 뭐요? 마땅한 헌법. 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법도다. 시작.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법도이다. 이게 10계명입니다. 아멘. 10계명으로 우리를 딱 조명해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지독하고 죽여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10계명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법인 10계명을 지켜야
지키게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어겨요, 잘 지켜요? 어겨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은 모르고 그 자범죄들을 다 어겼어요. 다 지켰고 완전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계명과 2계명이죠. 1계명이 틀어지면 2계명이 틀어지고 이것이 틀어지면 10계명까지 다 틀어져요.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1계명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못 섬긴다? 그거야말로 지독한 인본주의적 우상숭배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1계명과 2계명이 얘기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그거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 외에 신을 섬기면 너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 뭐든지 우상을 만들 것이다. 그 우상 숭배를 10계명에 의한 죄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역죄. 대역죄. 왕을 배반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대역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왕을 배반한 거예요. 왕을 믿지 않고 왕에게 배신하고 왕을 대적한 거예요. 대역죄예요. 뭐를 섬기지 않으면 1계명과 2계명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죄가 회개해야 될 죄가 기준이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인정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는 구약성경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신약성경에 이 우상숭배를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재물을 나랑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 세상, 명예, 성공, 권력, 쾌락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야.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 우상숭배야 이런 것.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우상들을 말해요. 신상, 불상, 제사상, 무당, 어떤 복조리개, 부적,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실제로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드라빔, 바알, 아세라신, 조각상 이렇게 나오죠. 목상 이런 게 나오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마음적 우상이 있어요. 주술, 점술, 무속, 귀신, 돈, 성공, 관계, 사람들, 권력, 명예, 쾌락, 자기 자신 이게 다 우상들인 거예요. 이거를 섬기는 것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역했다는 거예요. 대역죄인 거예요. 거기에 다 걸려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기본적으로 두고 회개하는 거예요. 10계명을 기준을 두고 회개하는 것이 성경을 기준을 두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것. 그러니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 조상들의 우상숭배죄를 회개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인생을 살고 몇 살 때까지 살고 죽었는지 몰라. 어떠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몰라. 대충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많이 지었대 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근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은 우상숭배죄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지은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를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자는 거죠. 왜요? 조상들의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내려오니까 저주가.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10계명, 1계명 의거한 우상숭배 죄들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범죄로 저지른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교만, 우상숭배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자기 말이 다 맞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고집 안 놓잖아요. 교만 회개해야죠.
대역죄인데. 음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잖아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뒹구는 거잖아요. 회개해야죠. 악한 죄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왜 그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가 깨진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는 신뢰입니다. 그게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죄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죠. 자범죄. 그래서 10계명의 죄를 기준을 두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부터 우리들의 죄까지. 조상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습 10번.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라도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에 의해서 듣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역자, 기도하면서 환상과 지식의 은사로 예언적으로 그 집안에 어떠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 저희는 저희 지방 조상 대대로 어떠한 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후궁이 있었대요. 후궁. 중국에.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반신반의죠. 근데 저는 일단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겠구나.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 우리 지금 후손들의 삶을 보고 이러한 저주의 쳇바퀴들이 일어난다 자꾸. 그러면 이러한 저주의 쳇바퀴들이 일어나는 후손들이면 조상들이 어떠한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통계와 자료가 필요해요. 그죠? 그걸 40년 동안 지금까지 통계 자료를 수집해온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자산으로 물려줬어요. 그걸 제가 요구하고 받은 거고. 그래서 통계적 자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일반적인 원리나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 사뭇 다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되고, 내가 급하지 않거나 내가 정말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 아니면 사실 이 기도는 하기 힘들고 이 믿음을 생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거라도 붙잡아서 하나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 사람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력하다면 이거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들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사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제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위장병들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둔해요. 의식이 안 깨요. 그리고 불교는 굉장히 가난해지고요.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무속적인 게 있어요. 무당, 이런 것들,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신질환들이 많이 옵니다. 정신질환들. 네 번째,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것들이 많으면요. 혼란하고요. 방황하고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단에 빠지기 쉽고 실패하고 여러 방황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삶들의 결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 중에 이런 죄들이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적인 것 다 배제하고 성경적인 회개, 성경적인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신다. 이거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성도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배제할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변함없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등 민족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이런 선조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건 번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개를 통해 죄와 저주의 영향력이 끊어져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상속권, 상급,
면류관을 취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침노하고 있는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회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반대라면 반드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의심을 안 하는 게 문제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뱀, 악한 영, 귀신 뭐 어떻게 몸에 붙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삶의 공간에 어떤 일들이 붙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도 그동안 나눴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영상을 보고 헤아리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는 이런 죄 회개의 기도 관련된 것은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절실한 사람이 하면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에 목말라 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해야 될 태도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정말 목숨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강력하게 저주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회개의 모든 총 복습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의 입문 단계입니다. 이제 관문을 열고 기초 단계로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에 들어서니 지금 나눠드린 10계명의 죄에 대한 우상, 조상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들을 회개를 그 카운터 매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